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되어질 일,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들어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난 안식일 날은 제가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즉 맹자, 공자, 이런 4대 성인을 갖다 올려놓고 예수님이나 맹자나 석가나 다 똑같은 성인, 성자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오셨다는 거고, 석가는 초파일날 태어나서 탄생했다 그러고, 벌써 이 오는 길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안식일 날은 혼례된 자식들, 홀로 아버지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여자가 혼자 자식을 낳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때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파생되는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들이 많이 나오고 남편도 모르는 여자가 음란을 행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자식들은 무슨 자식들이 많이 나오냐? 무녀의 자식이 많이 나온다네. 음란한 자식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의 문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듯이 그럼 영적으로 남편도 모르는 이 아버지도 모르는 자식들이 많은 걸 세상에서는 고아라, 가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종교 안에 자기는 남편 대신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와는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되는 날은 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쉬는 날을 그들은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는 날 천국에서 만든 일요일날 썬데이 태양의 날 가서 경배를 드리니까 헛된 남편을 만나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음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참 남편을 만난 게 아니고 이 음란의 자식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이 있었어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해영했다. 이 음란한 행위라는 게 육신의 남편만 모르게 하는 것이 음란이 아니라 이 참 하나님 참 남편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곱째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그들은 바로 행업의 자식이요 음란의 자식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래서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너희 어미와 장론하고 장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다. 지는 뭐 예수님이 아내라고,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라고 지는 뭐 울부짖는데, 위에서 볼 때는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인간이 유전가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요. 사람이 만든 전통이 위에요.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헛된 경배를 지른다. 계명을 다 바꿔버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나는 어미와 장년하고 장녀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구약과 신약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양을 비유했죠. 양을요. 하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또 우리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양은 다 저희 구약과 신약 있는데 이 여기 뭐라 그래. 왜 음행의 젖을 유방사에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구약은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복지를 들어갔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 지파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12사도를 뽑아내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복음을 듣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수정과 같이 맑고 양쪽에는 12가시를 맺더라. 양쪽에는 12가시를 맺는 거예요. 12가시는 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각가지, 마태복음 읽으면 마태복음에서 은혜를 받고, 마가복음 읽으면 마가복음에서 마치 과일을 먹듯이, 그런 12지파, 양쪽에 12가일을 맺는 게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저 젖과 끓이는 땅에 들어간 것을 그 영적으로 생명과를 말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모든 12가시를 우린 이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갔어요. 요한 사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4대 문이 있어요. 4대 문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 종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무슨 신천지교에만 구원이 있다, 무슨 전도관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동서사방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지, 감히 어떻게 한 종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 이 가정하고 참된 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들 12사도들이 어느 곳에 있더니 지구상 온 지구에서 마지막 주님 재림 때 골라내는 거지, 어느 지파에서 골라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종교에서. 이런 아주 너무나 이 참담한 사람들이 이 땅에. 그러면서 나는 네 하나도 아니고 유방사에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예수께서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예수께 선자 보입니다. 아니 약 한 25명, 예수께서 8장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 한 25인이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을 등을 지고 버렸다. 약 25인이 동방태양하게 경배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태양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음란을 행하고 이 기회에서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이 타버리고 북쪽 르븐 지파는 아수르를 통해서 끝났다 그랬잖아요. 이 남쪽 유다 지파는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끌려갔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호와께서 앞으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해방받아 나온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애굽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나온다. 아니 400년 후에 대리를 그냥 기적같이 마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 끌려간 지 430년, 4대 만에 나와서 가나안 복지 들어갔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이 되니까 신기하게 딱 고레스 온년을 말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줄 때 성경에서 110편 100 이게 꿈이냐 상신이냐 그랬어요. 꿈이냐 상신이냐. 시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나는 보혜사가 영이 있다. 이 그리스도라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그리스도라.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 이거.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아요. 우리가 속지를 않는다. 속지를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아주 대통령이나 특히 공산국가에서는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경외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을 무슨 강아지 새끼 욕하듯이 막 욕설하고 하죠. 감히 옛날에 그랬으면 그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욕되게 할, 이 계시록 10계명 3계명에 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이끌지 말라. 망령되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려울 경자 두려울 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예수를 함부로 더럽히고 안식일을 함부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마음에 예수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래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 시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돼야지. 내가 평생 그러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절대 나는 남 밑에 가서 이거 일하는 거를 나는 매여서 하는 걸 안 하리라. 하다못해 내가 자전거 치는 걸 배워서라도 내가 사장하고 내가 주가 되지. 그 남 밑에서 그 아이디어 밑에 가서 맨날 하다가는 평생 그러다가 남 기준에 맞추고 남 가치에 맞추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갖다 놔도. 제가 군대 나가서 제가 신학교를 나가다 군대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감리가 댕기다 군대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 가서 안식일을 깨달고 하니까 거기는 신학교 댕기다 군대를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부대 가면. 그런데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서 이 군정마사를 만들어서 3년 4개월 동안 제 임무는 일요일날 교인들 데리고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제 군대 생활이야. 그리고 또 매일 저 단본부에 가서 2급 비밀을 갖고 와야 돼. 그 2급 비밀을 하다를 가져와서 우리 대대에 그것이 하루의 암호라에게, 전 대원에게 그 암호를 모르면 그건 간첩이야. 그 암호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리가 될 정도의 꼬리를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도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 잠언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인데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희 어두운 곳에 가서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예수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가난대의 면류관을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여호와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아는 것이 이게 가장 명철이요, 이게 가장 지혜다.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음은 고만이다, 하정터다, 늙어서 갈 날이 다 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외롭고, 왜? 이제 언젠가 쓰러지면 저 하정터에 들어갈 텐데, 요즘 부모들은 양로원에 안 가는 게 일이야.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요? 대소문 못 가리고 누워있으면 그냥 양로원에 다 집어넣는 거지. 안 간다가 아니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를 다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를 다해야 돼. 천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천수가 뭐예요? 시편 2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내 수명을 다하며 양로할 때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그냥 아파봐야 2, 3일 일주일이면 다 돌아가셔. 양로원 갈 시간도 없어. 양로원 갈 시간도 없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급전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은 유언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이 인생 마무리를 잘 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족들, 우리 성경에는 마태복음 12장에 있잖아요. 바깥에 예수님 지금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빨리 모시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들이냐,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부모, 이것이 내 어머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를 모셨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족이라는 것에는 너무나 사연이 많아. 나이 들면 형제자매는 남보다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하고는 이 피를 같이 나는 이 가족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족은 흩어진다. 형제보다 내 식구 챙기기도 벅차다. 재산 얘기 나오면 적으로 변한다. 연락이 끊기면 남보다 더 어색하다. 도움을 주기커녕 짐이 될 때가 많다. 잘 살아도 시기, 못 살아도 무시한다. 결국 노는 각자 버텨야 한다.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와 자식뿐이다. 평생 곁에 남는 건 형제자매가 아니라 내 사람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가족이다. 이게 바로 대가족이야. 만약 천국에 들어가서도 부자가 하늘나라 가서도 부자로 살고 가난한 사람 그런 천국 누가 가겠어요? 그런 천국을 어느 집에는 가족이 다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부모 자식들 다 올라가 좋다고 난리 났는데 어느 집에는 그냥 한 사람만 딸려 올라가지고 부모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런 천국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여 가족이다. 마태복음 10장 읽으시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바로 알아야 고아가 안 되고 이 가부가 뭐가 남편이 없는 게 가부잖아요. 남편이 없는 게 잠언 호세아 6장 시간상으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더 살릴까 그런 인애스러운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무슨 나와서 찬송은 잘 부르고 기도는 잘하는데 이게 나가면은 이웃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불쌍한 사람 지나가도 내가 아니라도 누가 돕겠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백날 찬송 부르고 예배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마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살면서 무슨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찬송 부른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6절에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번제 제사 6절에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의 입으로 예수를 평가해가지고 내가 예수다 보혜사다 내가 하늘 아버지다 지금 통일교 한학자가 하늘 어머니다 하늘 어머니 요번에 수사받으러 가면서 지가 하늘 어머니 이런 이 망령된 하늘 어머니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 법정에 끌려간 일이 있어도 무슨 청탁 때문에 돈 이거 하나만 봐도 가짜인 게 다 드러났는데 가짜인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 신천지교에도 얼마나 그 4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는지 알아요?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굽실거리고 굽실거리면 그냥 표를 몰아주고 그 못된 짓거리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살리나 거기 해야지. 왜 정치꾼들 그 더러운 정치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표를 줘가지고 당선시키고 이게 벌써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이런 자들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왕은 빌라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세요. 이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지금도 정치 목사들은 예수가 아니야. 이 지상 대통령들이 왕이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율법에다 폐했다고 그래. 안식일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켰던 것이지 무슨 예수님 오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냐.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선지자나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그래. 지금은 목사라고 그러고. 선지자는 뭐예요? 앞선 자 알지자예요. 보통 사람이 모르는 앞날을 알려주는 걸 선지자고 그래. 지금 이 목자는 양을 교회에다 길러서 이 앞날을 모르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 그런데 무슨 내가 선지자를 태우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
태어나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을전저 전에는 율법의 1.1약에도 반드시 없었으니까 다 이루리라. 아니 율법이 단 한 가지도 1점이라도 없어서 다 이룬다고 했는데 어떻게 천주교에서 계명의 4계명 하나님의 경배드리는 안식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2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뭘 만들고 절하지 말라 이거를 두고서는 천주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천주교 들어가는 앞에다 뭘 만들어놨어요? 아니 거기 2000년에 죽은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 동상을 석고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성호 긋고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우상이. 그러니까 이계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계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런 이 끔찍한 우리는 오리지널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66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썼지만 십계명만큼은 출애굽기 30장 18절에 친히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친히 써주신 거야. 진필이야. 진필. 십계명은 하나님 진필을 쓰신 거야. 감히 진필을 써 십계명을 어떻게 지들이 감이 없어버리고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긴.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나 폐로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서두에 마감 중에 인생 공부가 제일 힘들고 인생 마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무리 내가 자기가 이 정도면 그래도 난 잘 살았다. 그건 지 생각이지. 그건 지 생각이야. 인생 마감이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인생 마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나는 50대는 그런 말 들으면 이 나이 먹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루가 틀려. 한 달이 틀리고 1년 하루가 틀리고 한 달이 틀린다고 그래요. 진짜 내가 이 70대 80이 가까워 보니까 그 말이 100%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또 이상해지고 이 컨디션이. 특히 우리 음식에 방부제, 이 음식 팔아먹으려고 방부제들을 많이 넣잖아요. 방부제 안 넣어가지고 팔아먹을 게 없는 거야. 이 과일이고 뭐고 지금 참으로 잘 먹어야 돼요. 과일.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이겨내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독이 많은지 몰라, 독이. 이 마지막 때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말세장이라고 그랬어요. 말세장.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고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한테 마지막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예수님이 지나 절대 매달리지 말게, 나이 60이 지나서는 절대 매달리지 말 게 있어. 야, 금세 60이야, 금세. 50하면 그저 60이야. 가루하지 마세요.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말고 나에게 맞는 인생의 속도를 달려라. 그냥 내가 뭘 모질한다고 없다고 남 잘된 거 보고서 속도를 늘려봐야 쓰러지고 말아. 60은 60대에 맞는 속도를 가야 돼. 가로하지 마세요. 누가 예수님이 지나 절대 나이 60 지나서는 절대 매달리지 말아. 가로하지 마세요. 이제는 억지로 애쓰지 말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삶을 살아가세요. 가식하지 마세요. 맛있다고. 맛있는 음식도 소식하면서 즐기라. 이거 왜? 배탈이라네. 적당히 움직이세요. 나이 60 됐다고 뭐 어른 됐다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라. 이게 적당히 움직이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 자식에 대한 집착 버리세요. 그만 집 했으면 됐어. 자식에 대한 집착 버리세요. 내 자식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집착 버리고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줄이세요. 뭘 바라? 자식한테 열심히 기르면 고마이지. 열심히 하나님 백성 만들어 놓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부모가 계명을 잘 순종하면 절대 자식들이 죽어갈 때까지 걸치가는 자식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내가 죽어서 뭐 어떤 방법으로 자식을 지킬 거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부모의 애착은 이제 내가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정신을.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간섭. 예?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잔소리를 줄이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니 주변을 도우며 복을 낳는 것이 좋습니다. 복을 나눠야 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구원이 가까웠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예?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아니 어떻게 주님 재림이 가까우고 마지막 징조가 보이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못 버리고 안식일을 더럽히느냐.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 가까울 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 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라. 네? 아니 우리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피값을, 죄값을 지불했는데 왜 자꾸 내 죄를 내가 쳐다보면서 나는 지옥까지, 예?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을 가,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예?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실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순종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생산도 없고 고자, 이런 죽은 막대 같은 인생도 주님이 살려주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영원한 세계에서 성전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에 대해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기꺼이 받는 성도가 되게 돼.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기꺼이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가짜 아버지,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게. 나 같은 죄인이 저렇게 몰라가지고 일요일날 나가서 헛된 경배를 드리는데 예전 동산에서 선포하신 그 7째 날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날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보통 이 전도부장이 맨날 나이 먹었을 때 맨날 그러세요. 안식일을 깨닫는 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고 맨날 이끌어서 얘기하잖아요. 예? 안식일을 나는 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라 알게 하는 게 이 안식일을 순종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는 그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했죠. 말세에 되어질 일.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여러분 6일 동안에 저는 가끔 고속전철 운전하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도망가는 거야. 뭐 실러 가는 거예요. 바삐 사람도 바쁘고 차도 바쁘고 뭐 난리가 난리예요.
아침에도 얼마나 이쪽으로 물리창고 많다 보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 전수가 그냥 탑차가 지나가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서 운전하기가 참 힘든, 이게 뭐랬어요? 그러므로 20절에 마태복음 24장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왜 겨울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붙여놓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저 예수님이 나신 나라는 가을부터 시작해요. 가을. 예수님께서 가을 초림으로 오신 거예요. 겨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영적인 환란이 온 거예요. 겨울이 오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눈으로 변하고 모든 사문이 얼어 죽습니다. 영적으로 환란이 와서 1260일 동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로마 캐들릭이 죽였다. 이게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무리 환란이 오고 너희를 죽인다고 해도 안식일을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 끝날에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 놓고 댕기고 하지만 앞으로 이 악한 사탄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겨울을 만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니까 너희가 겨울날 안식일날 도망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이 환란을 감해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할 문제라. 마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27절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곱째 달은 쉬어라 기도해라 경배드리는 날이다 거룩하게.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일요일은 교황이 만든 날입니다. 교황의 주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아버지한테 속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절 혹 영으로나 영이다 성령이다 기름 부음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마지막 때 이런 거짓이 많이 나타나요. 나는 받았어.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거야. 영을 받은 거야. 이런 자들이 많이 나온다. 이게 그리스도라.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나옵니다.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혹 영으로나 자기가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뭘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에 동심하거나 주님의 재림이 몇 월 며칠 날 와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하나님의 법을 주여 마태복음 7장 무슨 말이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라. 불법이 뭐예요? 안위법자 안위벌자. 세상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불법자가 돼가지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근데 일요일을 지키면 이거 불법이라 이게. 그런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도 불법을 행하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불법하는 사람 그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으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많다 이게. 마지막 때에는 그럼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누구예요? 뭐 이만이다 뭐 문설명이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자가 누구냐고요? 아니, 교회 목사가 단에 서가지고 성경 있는 대로만 전하면 되지.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목사가 입을 가리켜서 일요일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면 이건 이단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 지가 하나님 찾은 거야. 지가 하나님. 이 목사가 목사 입에서 성경을 가리키면 지가 하나님의 짓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에 우상숭배, 우상을 가리켜, 거짓 스스로 그랬어요. 우상은 거짓 스승이야. 거짓말을 가리키는 이 목사가 우상 중에 무서운 우상이라.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날 나가서 박수를 치고 돈을 바쳐가면서 헛된 경배를 할 때 시편 18편에 보는 다른 이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게으름을 더할 것이다. 자기는 돈을 성금을 정성껏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 받는 데 갖다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데 갖다 많이 오려 게으름을 더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러 나가는 건지 목사의 말을 믿으러 나가는 건지 구분을 해야 돼요. 목사는 그냥 중매쟁이야. 입만 깜빡깜빡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서 성경에 있는 말이 신랑의 말이라 이제. 이 성경은 신랑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야. 우리 신랑. 그러면 신랑은 이런 분이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이걸 그대로 가르치면서 중매만 하면 끝나는데 왜 지가 성경이 없는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아닌데 성찬을 지켜라. 부활을 지켜라. 아무 날이나 성찬 떼고 이게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가 교회 가서 우리는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 신천지 같은 이만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가 2000년에 십자가를 져봤어. 지가 이만희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북 고향에 있고 족보가 있는데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이미 영존하신 분인데 지가 이만희가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없어. 이거 헛된 자들이 지가 하나님이 그냥 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죽인다.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이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래 우리는 어디다 갖다 내놔도 여러분은 어디다 갖다 내놔도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속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명도 빠짐없이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참 더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는데 몰랐네. 10분이 지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장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 끝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검을 가져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검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마가 물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